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직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들이, 믿음의 그릇이 넓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를 만들어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큰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는 큰 믿음을 주고 누구는 평범한 믿음을 주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조지 물러, 5,000번 기도해서 5,000번 다 응답 받으신 이분. 이분이 뭐 특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5,000번 기도해서 5,000번 응답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믿겠다. 그대로 믿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후원을 요청한다거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선교단체에 월급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 그 큰 고아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한다거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마다 후원과 지원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녁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무릎을 하루 꿇어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파일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빵을 놓고 가고 돈을 놓고 가고 그게 평생 동안. 조지 물러가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가 특별해서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믿겠다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면 이 믿음의 그릇들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이 넓혀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죠.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는데 넓히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서 분투하고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이 그릇이 종재기만 할 수도 있고요. 달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 도우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문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문화를 나눠줄 때 다 한 문화씩 나눠주죠.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자는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자는 5문화를 남겼어요. 조지 물려라 해가지고 10문화를 주지 않았다고. 다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라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자에게 5달란트를 나눠주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는 거야. 그 능력은 뭐냐? 이 그릇을 넓히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그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칭찬은 똑같이 받죠. 누가복음 19장은 보상이 다 틀려요. 어떤 자는 10문화를 남겼어. 그럼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떤 자는 5문화를 남겼어. 너는 5고를 다스려라고. 보상이 틀리잖아요. 영광이 다 틀려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해와 달의 영광이 틀리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요. 보상이 똑같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차별을 해서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똑같은 문화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겐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겐 2달란트 줬다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5달란트를 나눠주기도 하시고 2달란트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칭찬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방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조만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는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상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만간 주님 앞에 받을 보상이 다 틀리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 하나님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만큼 네가 수고했구나. 너는 요만큼 수고했구나.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가져온 것만큼 칭찬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노의 날, 그날은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날인데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또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하심과 분노로 갚으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불의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부터 그에게는 환난과 공고함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화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시면 여러분은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삶에 환난과 공고가 뒤따라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응과 보답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조지 물러처럼 하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죠. 제일 좋은 밭이 4번째 듣고 깨닫는 밭이에요.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듣고 깨닫는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고 해요. 듣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닫기까지 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행하진 않아.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더 많이 매를 맞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을 주셨는데 근데 행하진 않아. 그럼 이거는 더 큰 두려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오늘날 시작 시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눠주시죠. 달란트를 다 나눠주는 거야. 성령님을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감춰놔버려. 그게 행하지 않는 거야. 신약 시대는요, 행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었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핑계할 수가 없냐? 우리는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행할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는 하나님 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왕국이야. 동물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지. 동물들이 사람 왕국에 들어올 수 없고 사람이 동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역이 틀린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모없는 이 쓰레기 같은 자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똑같이 나눠줬어, 달란트를. 그런데 그걸 땅속에 파묻어 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지. 듣고도 행치하는 거야. 듣고도 행치하는 거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고 듣고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심히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심히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날에 가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야. 하나님 왕국에 쫓겨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내기 위하여 심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마태복음 3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7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있어. 3번이나 주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저기에 넣을 것이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겠냐고. 열매를 보기 위하여 심으셨다고. 그 열매를 보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런데 열매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아. 그러면 이 무익한 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놈이다. 이런 불법. 그러니까 법을 어긴 놈이라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놈이라는 거예요. 듣고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경주를 하는 자가 경주할 때는 경기 룰을 지켜야죠. 자기의 달리는 코스의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 라인을 밟아서도 안 돼. 다른 사람의 그 라인을 밟으면 실격 처리돼. 1등으로 들어가도 탈락이야. 실격이야. 86년도에 임춘회가 그 육상 경기에서 어버지리로 금메달 땄어. 사실은 임춘회가 2등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아시아 기록 보유자야. 그 1등으로 들어왔는데 뛰면서 라인을 밟아버린 거야.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 임춘회는 2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이 돼버린 거지. 달리기 경주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웃이야. 디모데후서 2장에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바울 형제님이 기록해 놓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공부해요? 이 법대로 경주하기 위하여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오늘 제가 다 하나님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영적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돼.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불법자, 행하지 않는 자, 불법자들이에요. 정리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부르심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다 경주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경주장에 들어갔겠어요? 우리를 보고 뛰라고
부르신 거야. 구경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우리고 지금 뛰라고 경주장으로 우리 부르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처럼 앉아있어. 뛸 준비도 안 하고 있지. 뛸 마음도 없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지도 몰라. 너무나 느슨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야. 왜 뛰라고 하겠어요? 큰 상을 주기 위하여 뛰라고 하시는 거야. 저 그릇들을 보세요. 넓혀진 것만큼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그 경주하는 자들이 1등으로 들어온 자가 우승하지 않냐. 너희도 지금 그렇게 달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경주자로 부름받았어.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선수로 들어와 있어. 선수로 뛰라고 하시는데 뛰라는 이유가 뭐예요? 저 상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 성을 빼앗기 위하여 군사들이 성을 공격할 때 사생결단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우리 보고 지금.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런 정신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